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 레위기에서는 5가지의 제사법을 설명합니다. 오늘 나오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모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번제입니다. 이 제사법은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법을 통해서 이 제사법을 이제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속죄,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번제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제사법이 6가지로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생축을 성전으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이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2절은 생축, 가축이에요.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에요. 근데 3절에 보면은 성전으로 이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이제 거리가 나오죠. 집에서 성전까지. 당시에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성전까지 끌고 오려면은 어떤 경우에는 몇 개월이 걸립니다. 멀리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예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흠이 없어야 돼요. 도중에 흠이 생기잖아요. 다시 집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예배가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집에서 짐승을 고를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늦은 예배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예배자들은. 그게 안 되면 여기 와서도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분이 계세요. 은행에서 새로운 돈으로 바꾸어요.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돼요. 이분은. 그러니까 어떤 분은 금요일날 그 돈을 바꾸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빳빳한 지폐로 새 지폐로 헌금을 넣어서 드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기도 제목도 이렇게 쓰고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는 거죠. 또 옷도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옛날에는 참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요, 준비하지 않고 옵니다. 그게 이제 예배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보면은 옷도 준비가 안 돼요. 옷이 준비되면 마음이 준비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머리를 보면요, 머리도 단정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이게 예배자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예배가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배는요, 내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안수합니다. 4절입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 보면은 이제 그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제 이 주어가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죄인이 제물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죄인이 제물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를 전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수 역할이. 그래서 4절입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누가? 그가. 그리하면 연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제 레위기 16장에 가시면 이런 명령이 나옵니다. 안수하는 자가 자기 죄를 여호와께 고하리니. 고해야 돼, 안수하면서. 그래야 그 죄가 전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안수하는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머리에 손만 얹어요. 그게 죄가 전가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제가 주일 예배 이렇게 나오는 분들을 보면 딱 두 종류예요. 한 사람은 와서 기도해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주일간 죄지었던 거 위해서 기도해요. 또 한 부류는요, 잡담해요. 아는 사람 만나서 반가우니까 막 잡담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신경이 많이 쓰여요.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방해할 텐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예배에 딱 앉으면 일주일간 지은 죄를 먼저 고백해라. 예수님께 죄를 떠넘겨야 되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를 회개해라. 이제 그게 예배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 죄를 처리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았다가 시간만 때우고 가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냥 교회 마당만 와서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면 잡담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잡담은 나가서 해도 되지 않아요? 일단은 다른 사람의 예배는 방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짐승을 잡습니다.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가 누굽니까? 예배자예요. 제사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송아지를 잡는 사람은, 재물을 잡아 죽이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재물을 끌고 온 예배자입니다. 제사장은 뭘 하냐 하면요, 이 재물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딱 세 군데입니다. 급소를 가르쳐줘요. 칼로 한 번에 찌를 수 있도록. 미간, 목, 심장, 요 세 곳을 이제 찌르라고 칼을 줍니다. 그러면 예배자가 미간을 찔러요. 근데 한 번 찔르면은 죽을까요? 안 죽어요. 짐승 잘 안 죽습니다. 자, 목을 따요. 정맥을 따요. 죽을까요? 잘 안 죽어요. 심장은요, 깊숙이 있어서 칼 조금만 가지고는 심장 찌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칼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 짐승을 잡는 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잘 안 죽어요. 피가 다 빠져야 죽어요. 자, 예배를 봐보세요. 예배가 은혜롭습니까? 아니요. 피가 튀기는 잔인하고 끔찍한 상황이에요. 짐승은 다 안 죽고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두는 거예요. 엄청난 잔인한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피가 튀겨요. 끔찍해요. 예배에 무슨 낭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는 모습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게 예배지, 예배에 무슨 찬양 가지고 은혜 받고 무슨 말씀 가지고 은혜 받는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 잘 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튀기고, 예수님의 피가 흥건하고, 냄새가 진동하고, 다른 것은 쳐다볼 겨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만 완전히 몰입되어 버리는, 그게 진짜 예배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예배는요, 찬양으로 사람들을 홀려놓습니다. 일단 오면은 화려한 예배의 프로그램이 그 사람을 홀려놓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밴드가 요란한지. 육절에 보면은 가죽을 벗깁니다.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각을 떱니다. 모든 마디마디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칼로 잘 안 떨어지기 때문에 도끼로 내려 찍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사릅니다. 여기가 제사장이 이제 하는 파트예요. 피를 뽑아내고 뿌리고 불살라요.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경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난도질해서 짐승을 죽여 불태웠습니다. 그 시체에서 나오는 연기를 하나님 향기로 맡으시고 기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좀 잔인합니다. 엽기적인 신같이 느껴집니다. 세상에 이런 잔인하고 끔찍한 것을 좋아하시는 신이 하나님이신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잔인하고 끔찍한 제사를 향기로 맡으시고 기뻐하실까?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로 맡으시고 이 제사를 기뻐하시는 이유. 첫 번째는요,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사와 도살의 차이점은 뭘까요? 우리가 짐승을 잡아요, 먹으려고. 그건 도살입니다, 도축. 근데 제사하고 도살의 차이는 뭐예요? 안수. 요 단계가 있으면 이게 이제 제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도축에서. 이게 빠져버리면 도축, 도살이 되는 거죠. 짐승이 제물이 되는 단계도 안수하는 요 단계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도축도 되고 제사가 되고 짐승도 되고 제물도 되는 것입니다. 이 안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안수할 때 죄가 전가되는 거죠. 요 파트가 굉장히 예배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예배에 와서는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안수할 때 죄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요 작업이 이제 예배가 진행되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 단계부터는 이게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3단계부터 이제 뭐가 되냐면 죽는 대상이 바뀌어 버립니다. 죄인이 죽는 게 아니라 죄를 전가한 짐승이 죽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역사가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상이 바뀌어요. 죽는 대상이. 하나님께서 왜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냐 하면 뭐가 처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뭐가 죽는 것입니까? 죄가 죽는 겁니다. 죄의 심장이 찢어지고 죄의 동맥이 끊어지고 죄의 머리가 쪼개지고 죄가 죽고 죄의 껍질이 벗겨지고 죄가 난도질 당해서 죄가 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다, 기쁘다, 향기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으면 내가 죄값을 받는 것이 당연한 공입니다. 이게 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죽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신 이 짐승에다가 너의 죄를 덮어 씌워서 안수해서 이 짐승에다가 죄를 전가해서 이 짐승을 대신 죽여라. 이게 제사 예배입니다. 안수할 때 많은 분들이 일방적으로 사람의 죄만 짐승에게 전가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쌍방입니다, 이게. 자, 이제 안수를 할 때 죄가 전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짐승에게 나에게 전가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흠 없는 짐승을 요구하시냐 하면 흠 없음이 전가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죄는 전가되고 흠 없음은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흠없는 짐승을 드리라고 해서 어이구 하나님 굉장히 복잡하게 예배를 받으시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은 죄인이 짐승에게 안수해서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짐승의 흠 없음을 전가받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전가하고 예수님의 의를, 그분의 흠 없음을 우리가 전가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죄 전가가 없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구약의 짐승 짝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짝이 나는 거예요. 죄가 전가되지 않고 의로움이 흠없음이 전가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제사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죄의 전가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에게 반드시 전가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사의 그 칼은 나를 향하게 되는 거죠. 나를 난도질하게 되는 거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 단 한 가지만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음. 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래서 내 죄와 예수님의 의가 교환되는 이 작업이 바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는 하나 되는 이것이 바로 3번 안수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셨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게 뭐냐면 죄의 전가는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전가받는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분의 의로움과 함께 하나가 더 전가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오시고 흠없는 아들로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의 전가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받아 죄인으로 죽고 그분의 의와 그분의 아들됨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